인생이 서러울 때, 인생이 서러울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릴 때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죠.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장 내 인생에 위험할 때라고 생각해요. 생각대로 모든 게 안 되는 그때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내 뜻대로 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이고 위기일 때가 많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이었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애굽에 내려가는 그때가 위험한 때였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자신도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깨질 뻔했습니다. 롯도 보십시오. 자신을 친자식처럼 키워준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니까 정말 숨도 안 쉬고 이미 생각해 놓았던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났습니다. 그 땅이 바로 소돔이 있는 요단 동편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 땅이 에덴 동산 가깝고 애굽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내가 좀 잘만 살면 성공하고 돈도 벌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모든 것이 다 롯의 뜻대로 풀렸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떠나지? 어떻게 삼촌을 떠나지? 어떻게 내 재물을 챙겨서 떠나지? 이런 고민들이 항상 그 안에 있었는데 자기의 뜻이 일사천리로 풀려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롯이 이사한 그 요단 동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오랫동안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 네 나라가 있었고 그 네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5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상 조공을 바치는 이 5개의 나라가 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반역을 한 거죠.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반기를 든 나라 중에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반기를 든 이 5개 나라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롯에게 최고의 답은 소돔 땅이었잖아요. 롯의 최고의 뜻은 그 소돔 땅에서 이사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 땅에서 그런데 재산도 잃고 포로까지 되었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만 풀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 빼앗기고 그때 포로가 되고 그때 죽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생각대로만 풀리는 거예요. 자기 답만 가지고 사는 것이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기 답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답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 갖고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립니다. 신기하게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을 보면 결국은 풀어집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내 답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답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 동편에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아브람 귀에 들린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이렇게 나눠지죠. 요단 동편이 훨씬 평지도 많고 목조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끌려갔는데 강 건너까지 이 소식이 들린 겁니다.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여러분, 롯이 아브람에게 어떻게 행동했죠? 친자식처럼 키워준 삼촌 아브람을 배신했습니다. 배은망덕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쌤통이다, 잘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좀 혼 좀 더 놔야 돼. 혼 좀 더 놔야 돼. 혼이 쏙 빠지도록.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혼이 쏙 빠지도록. 이런 마음이잖아요. 보통 마음은. 그런데 14절에 보면요.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람에게 훈련된 사병 31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병들을 이끌고 밤새도록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그 롯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은 사실 보통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게다가 아브라함의 사병은 318명이에요. 어떻게 3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뭐 동맹한 자도 있었다고 하면 뭐 400명 되겠죠. 그런데 그 적은 숫자가 어떻게 4개국의 연합 나라, 그것도 그 요단 동편을 다스리는 그 강대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러 간다 그러면 진짜 이것은 도시락 싸고 뜯어 말려야 할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착해서? 이게 과연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일까요? 저는 위에서 주신 답이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안으로 내 안에 쑥 들어온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인생의 답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좀 하면 안 되겠니? 아브라함아, 너 이 길로 좀 가면 안 되겠니?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좀 행동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여러 번 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신령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보통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튀어나온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대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신대요. 이런 의미네. 이렇게 하시라는 거 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혜로워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 모든 문제는 바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어떤 계약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잠깐만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고 저 직장에 들어가야 할 것인지, 잠깐만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좀 한 주간 좀 작전 기도하고 올게요.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갑자기 내가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순발력을 주세요. 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는데 되돌아보면 야, 기가 막힌 선택이었다. 기가 막힌 결정이었다.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순발력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지혜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리는 거예요. 빨리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빨리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옳고 그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옳고 그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물론 맞고 틀리는 기준이 있겠죠. 상식적인. 그런데 여러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우리는 이것을 정의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온통 자기 자신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온통 다툼과 분열뿐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분노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정의는 세워지지 않는데 서로 분노하고 다투고 분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인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람과 1 더하기 1이 3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맞다고 싸워요. 2가 맞아, 3이 맞아.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거죠? 물론 2라고 하는 사람이 맞겠죠. 그러나 1 더하기 1이 3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싸우는 그 사람이 훨씬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은 인간이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는 절대로 세상도 사람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옳고 그름으로만 따지면 롯은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죠. 그러면 세상은 구하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잘 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매장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세상으로 떠난 소돔으로 떠난 이 롯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원래 믿음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이 요단 동편에 큰 전쟁을 일으켰다. 5개 나라와 4개의 나라가 서로 전쟁이 나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을 들어가게 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돔 땅에 일어난 전쟁이 우연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음 잃고 살아가는 그 롯 한 명 살리려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전쟁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과한 해석이지 않나? 뭔 롯 한 명 살리려고 그 요단 동편에 이게 큰 전쟁이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불쑥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고 했을 때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린 거예요. 아수르는 너무나 포악한 나라거든요. 막 약한 나라를 짓밟는 나라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니까 아수르는 복음 듣고 구원받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망해할 나라예요.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요나 생각이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어서 도망을 갑니다. 욥바라는 항구에 가니까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대요. 아수르와 반대편. 모든 게 자기 뜻으로 풀리네요. 근데 그 요나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중해 큰 폭풍을 보내는 거예요. 그 큰 배가 침몰하는 그런 큰 폭풍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물고기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 말 잘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알까요? 다 알겠죠.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누가 말을 잘 듣고 안 듣는 자식들 다 3명 4명이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왕 한 나라를 구원하려면 말 잘 듣는 그 사람 선지자 선택해서 너 가라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굳이 옳고 그름이 분명한 그 요나를 선택해서 도망갔는데 기어이 폭풍을 일으켜서 되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폭풍도 큰 물고기도 다 요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 순간 롯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는 이 아브라함이 저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달려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밤새도록 달려가야지. 그런데 내가 롯을 구하기 위해 밤새도록 달려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더라고요. 소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롯이 바로 제 모습임이 깨달아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롯이 내 자녀고 내 가족이고 내 성도고 내 친구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롯이 내 자녀라는데 평생 포로로 붙잡혀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를 원하십니까?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안 그런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의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의 정의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전쟁을 통해서 롯의 인생을 휘저어요.
그래서 소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이런 비참함,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세우세요. 그런데 어쩔 때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쫓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롯을 구원하게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정의를 세우세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정의 속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어떤 훈련일까요? 우리가 성숙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아브람처럼 조카 롯을 손에서 내려놓는 거죠. 내가 붙잡고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자녀도 그냥 롯을 포기하듯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쩔 때는 롯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달려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 그런 타이밍을 주실 때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아는 거. 그리고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때를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어떤 것이 살리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답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면요. 단까지 쫓아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브람이 단이라는 지역까지 쫓아갔대요. 그런데 아브람이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지역에서 단까지의 거리가 무려 200km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열심을 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롯을 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예수님의 아브람이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결론이 16절이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뿐만 아니라 롯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재물까지 다 도로 찾아왔대요. 다 도로 찾아왔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이 이렇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쓰며 롯을 구원해 올 때 이 아브람을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보자마자 축복해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람에게 무슨 말 하는 거죠?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이 말은 이렇게 승리하는 이유가 하나님 도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싸움이었는데 네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이 말 하는 거죠. 소돔 땅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아브람이 그 전쟁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재물을 다시 찾아올 때에 그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멜기세덱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마중 나오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브람을 마중 나오면서 멜기세덱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깨달은 거죠. 아브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구나. 멜기세덱이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이 전쟁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죠? 롯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되돌아왔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삼촌 아브람 때문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다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고난이 하나님 나를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와야죠.
삼촌 따라서 소돔 땅을 버리고 이제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나도 갈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답으로 따진다면. 근데 롯이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무릅니다. 아브람 따라서 가나안 땅 갔다는 말이 없어요. 롯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온가? 19장에 나와요. 롯이 여전히 소돔 땅에 살아요. 언제까지? 소돔이 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을 롯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 살리려고 밤새도록 쫓아왔는데, 롯은 살아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소돔 땅에 다시 정착하지? 빼앗긴 거 다시 어떻게 회복하지? 이 생각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구했는지, 왜 도와줬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지 큰 생각하지 않고 온통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구원해 준 것은 고마운 거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롯은 아브라함의 고개를 푹 숙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뜻도 하나님의 뜻도 롯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서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서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서럽냐면 일을 많이 하고 고생했을 때 서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많이 일을 하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가 서운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나를 마중 나와준 사람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인생의 서러움이 막 밀려오는 것이죠.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서 서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 얼굴 보면서 오늘 도왔는데 얼마나 고생 많았어. 오늘 비가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요새 몸도 안 좋은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굴 살이 쏙 빠졌다. 피부가 거칠어졌다. 정말 수고하고 애쓴 나에게 이런 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서럽습니다. 누군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면요, 사람은요 피가 뜨거워져요. 제가 집에 가면 빨리 가든 토요일 같은 경우는 2시 넘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집에 가면 항상 그래요. 여보 왔어? 아내가 그래요. 방에서 큰딸이 문 열고 아빠 왔어? 나와요. 눈 비비고 아빠 왔어? 막내딸은 그냥 문만 열고 침대에서 아빠 왔어? 이게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딸인가? 그때요 피가 뜨거워져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충성해야겠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어야겠다. 별거 아닌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건 난데 그 말 한마디에 나의 모든 수고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인생이 서러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정말 혼자 수고하고 애쓰는데 남편도 안 알아주고 아내도 안 알아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외롭고 우울한 분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걸 아세요. 여러분이 혼자 몰래 찔끔찔끔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서러움이 밀려오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서운하거나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사실은 갑자기 나오는데 사라져요. 이후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그냥 해석만 나올 뿐이지 이스라엘 역사에 멜기세덱은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을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준 전리품 받으려고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롯이 몰라줘. 안 알아줘. 근데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마중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멜기세덱이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는 이 말이 제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 밤새도록 달려갔을 때 내가 다 봤어. 너 죽기를 각하고 밤새도록 싸울 때 내가 더 봤어. 네 가족 살리고 회사 살리고 직원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예수고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그때 네 옆에 있었어. 이 말씀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 헌금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 이거 좀 떼어드릴게요. 10분의 1 떼어드릴게요. 이게 아니라 전리품 떼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시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아시구나. 그 순간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과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대요. 만날 때 반가워해주고 헤어질 때 그리워해 주는 게 신과 어머니의 공통점이래요. 사랑하는 어머니들, 만날 때 반가워하고 헤어질 때 그리워 주세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일까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밤새 달려서 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에는 열심과 충성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하면서 정말 멋있게 턱턱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런 통큰 그런 믿음도 중요하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돼. 이 말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날 때 반가워해주고 헤어질 때 그리워해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수고하고 있을 때 고생했어 내가 다 알아 라고 알아주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닐까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뒷바라지하고 좋은 것 입히고 먹이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거,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마중 나와주는 거, 그것이 그 어떠한 기도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실 쫓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쫓아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롯 쫓아갔더라고요. 그리고 롯 돌아오면서 나 여전히 어떻게 하면 소돔 땅에 살아야지? 이 생각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롯.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짜 속 없는 롯. 그 롯을 멜기세덱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 나와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좀 못마땅해도 여러분 문 열고 들어올 때 왔어? 라고 마중 나와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수고하고 예수고 집에 돌아올 때 스마트폰 보지 말고 드라마 보지 말고 문 열고 여보 왔어. 이런 부족한 남편을 위해서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진짜 몸이 2개, 3개도 부족한 그 아내에게 여보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이거 이상 더 큰 기도와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옳고 그름으로 살지 말고 무엇이 살리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때와 쫓아가서 살려야 될 때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우리 가족이 되고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이 몰라줘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나의 수고와 예씀을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오늘도 울더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만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당신의 정의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